본래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 21가지 삶 가운데 24, 25 영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정말 24 그는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24 속에 있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자의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24가 되어지면 25 응답은 오게 되어 있고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24를 왜 해야 하는지 그 가치,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24 하라니까 24 하는 겁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되어지더라고.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로 받아야 실천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들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하라는 메시지 많이 나오는데 24시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치를 아셔야 되거든요. 저는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죽을 줄 알고도 전과 똑같이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감사하면서 그것도 24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가요 왕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으면서 그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25 응답을 받았거든.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가두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아 그랬잖아요. 그 24 하는 거를 불신자 왕도 알았단 말입니다. 뭐 누구 보이교회 소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24 했단 말이거든. 다니엘이 그냥 했겠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시대를 뒤집었다니까 다니엘이. 또 20절에 보니까 밤새워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던 왕이 그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에 막 뛰어와서 외칠 말이 뭡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뇨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분명히 24 했던 사람입니다. 근거 없이 여러분 보고 24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그 응답을 다니엘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24 해야 될까? 무엇을? 그렇잖아요. 뭔가 24 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24 할 수가 없어요. 근본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4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 우린 도저히 불가능한 게 죽었다 살아날 수도 없는 거지만 시간이잖아요. 흘러간 과거를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1분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현재라. 영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신뢰하고 민감합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에게 늘 현재밖에 없다니까.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모시고도 얼마나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시간에 묶이는 분이 아니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모든 걸 우리 그리스도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모든 걸 맡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24 하시면서 그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는지 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참 이 모든 걸 맡기질 못하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인데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모든 닫힌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24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문이 열리고 만나졌는데 그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없고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이 근본 언약을 우리가 24 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 그리고 성령 충만 그를 위해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내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겁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랬나? 777 기도는 뭐라 그랬지? 나를 없애는 기도라 그랬나? 아주 크게 좀 대답을 해봐 좀. 예. 너무 맞는 말이죠. 내 지금 표현을 잘 못하는데 우리는 너무 내 기도하잖아요. 사실 뭐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닌데 사실 777 기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장로님 맞나? 윤희선 장로님 정확하게 해보세요. 나를 없애는 기도라고 그랬나? 하여튼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나를 강화시키잖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권사님들 모여서 막 라면 끓여 먹고 죽 끓여 먹고 교회에서 맨날 주무시고 그런 분들 흥얼흥얼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시고 옆에서 나는 전도사가 옆에서 그 식당에 목사님이 전기장판 하나 사줘가지고 왜냐하면 신학 기숙사까지 너무 머니까 야 곽전사 여기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금요기도에 마치고 토요일날 주로 자고 주일날 직접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럼 권사님들이 빨리 전도사님 와서 밥 먹으라고.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막 이상한 죽을 끓여가지고 먹어. 권사님들하고 같이 퍼먹고 그랬는데 그분들 싸울 때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싸우더라고. 기도가 헛기도하는 거야. 맨 흥얼흥얼 자기를 위한 기도. 교회 모여가지고 노인네들이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777 아닙니까? 자, 다시 말하면 근본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게 777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세 번째로 24 안 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는데 아까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같은 응답 24 응답을 받았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또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냐면 24 안 하면 안 되냐면 틈만 나면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잖아. 틈만 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밀고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빚진 거라고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구원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나로 돌아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나를 내려놔요. 여러분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안주하게 되고 나로 자꾸 돌아가지.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지 절대로 나를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4 해야 돼요. 24. 그러면 어떻게 24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 자리에. 예배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도 알고 사이비 교주들도 아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다 만사 일을 제쳐두고라도 나와야 돼요. 오늘 갈수록 자리가 비네. 우리 장로님들 쫙 나와 계셔야 되고 권사님들 나와 계셔야 되고. 그럼 렘넌트들이 그 모습만 봐도 바뀐다고요. 사실은. 오늘 아까 그 십자가 찬양 부활 제목이 뭐예요? 갈보리 찬양 얼마나 은혜돼요.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나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 말고 늘 생각나야 된다는 말이지. 생각나야 된다. 늘 생각나야 되는 거. 여러분 틈틈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도 그 777 그 언약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 좋아지나 봤더니 벌써 예배에 소홀해지니까 영적 상태가 이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첫째 원인이.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음성으로는 안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게 또 내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로 해석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어떤 성도에게는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다고. 여러분이 그럴수록 안 들려질수록 오해될수록 예배 소홀해질수록 우리는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위기 중 위기입니다. 그게. 내가 만난 그 위기가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아니고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친 말이거든.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한 기회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24가 되어지려면 예배의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예배의 승부를 겁시다. 자, 그러면 25응답이죠. 25응답은 어떤 사람의 시간과 능력 차원이 아니죠. 여기는 차원이 다른 응답입니다. 사람의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는 사람이 못 막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5응답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사 제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서 더 힘껏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하고 우리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이게 25응답이에요. 앞으로는 무슨 기차가 나온다는 몇 분? 20분 안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도착할 수 있다네. 이게 어떤 터널 속에서 이게 레일을 타지 않고 그냥 떠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그게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실현될 거라네. 서울서 기차 타자마자 바로 내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방송 못 봤습니까?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상도 과학이란 말을 왜 붙였냐? 현실화되니까. 한낱 공상이었는데 현실화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래서 공상도 과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기도를 영적 과학이라고 합니까?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은 안 믿는 거 있죠. 기도도 과학이라니까. 사도행 1장 8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땅끝까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요. 지난번에 그 러시아 민보도 가는데 아까 우리 전정민 권사님하고 포럼 잠깐 했는데 사무실에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 이게요. 이게 항공 노선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러시아 항공이 안 뜨니까. 그래서 여기서 티켓팅도 못 해요.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서영 선교사가 티켓팅을 해줘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못 합니다. 우즈벡 항공이나 뭐 키르기스탄 항공, 저쪽 다른 항공, 그 러시아권에 속한 항공은, 그리고 뭡니까? 우리 엄청 가서 굶었거든. 왜 굶었냐? 러시아에서 5시간 반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연돼서 공항에서 벌벌 떨어. 왜 그 공항이 춘지 몰라. 모스크바 공항이 벌벌 떴는데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카드 안 돼요. 러시아를 제재를 했기 때문에 달러 안 돼. 수백 달러 있어도 다 그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러시아 돈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무슨 외국 그런 무슨 이런 저 큰 백화점, 모스크바 큰 백화점 작년 11월 달에 가보니까 통통 폈어요. 물건이 없어요. 못 들어와. 그 으리으리한 그 모스크바에 있는 최고하는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었는데 보니까 없어요. 물건이 없어. 러시아가 저렇게 끌면 언젠간 저거 망할 겁니다. 저거 경제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거든요. 막 비행기 갈아타고 막. 왜 이런 얘기하냐? 딴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아니면 못 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만세전 창세전에 준비하신 제자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만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머리로? 창세전, 만세전,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만난 제자, 구원받은 성도는 만세전에 선택된 사람이에요. 감동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이루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전도라는 게 그거거든. 자, 여러분 25응답 24 하면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새 나라,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그 말을 써서 그렇지 신천지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축복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축복 아니겠어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냐?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거든.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으면 갱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거 영원한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너무 현실에 집착하잖아요. 현실에. 이게 단 줄 알고. 제가 요즘에 우리 집 좀 정리하는 일이 있어서 사진 앨범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어른들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한 분도 안 계시. 예. 아니 진짜 한 분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저기 루아 아빠 그 성민강 장로가 그 상조회를 어디를 했다고 하대. 상조회를 뭐라고 그러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누구를 위한 건가? 상조회에 가입했다길래 누구를 위한 거지 이거? 나를 위한 건가? 그냥 하는 말인데 또 오해하지 마시고. 상조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아는 사람 있으니까 또 소개하고, 우리 교회도 또 상조에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한테 부탁하면 잘 해주자면, 내가 내 생각에 그래 언젠간 내 차례가 되겠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우리 친척들, 우리 고모들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 그게. 근데 그거에 우리가 단조 알고 크게 얽매여 가지고 그냥,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페케마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하나님 형상을 미러, 거울로 표현을 했더라. 거울.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거울에 불과하다. 원형이신 하나님 없으면 거울은 낯쓰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거울 앞에 있다 사람이 사라지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말이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갈등하고 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뭐 이게 단조 알고 우리는 막 쌓아두고 막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은 여기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24, 25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가 놓고 언약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실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가요? 사실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다 사라져요. 남는 거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있고요. 근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영접한 성도, 그리스도 깨닫고 동행하는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나 고민하는 성도는 100%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인간 아예 그런 고민도 안 해. 구원받은 여러분 통해 구원받은 그 성도가 면류관이고 영원한 축복이고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영원한 거는 예배입니다. 그 외에는 죽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돈도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나 봐. 옛날에 그 사람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이렇게 염하는, 지금도 염을 합니다만 염할 때 주머니가 없어.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은 그걸 아나 봐. 죽으면 뭘 못 가져간다는 건 알고, 염하는 그 옷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수의. 그래. 여러분들이 비웃지만 불언간에 여러분도 뭐더라? 이럴 때가 와요. 아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그 해외 사역 나가는 목사님 다 똑같이 다 그래. 뭐지 이러고 있어요 다.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돼. 그래야 말이 지속이 돼. 말이 끊겨 그렇잖아 혼자는. 그래서 내가 막 성도 이름이 생각나. 우리 전사님들 쳐다보면 또 전사 나를 쳐다봐요. 뭐더라 똑같아. 참 같이 아마 늙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참 안 가지. 지나간 일 자꾸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빨리 가는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일일이 다 기억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가? 뭔 일이 이렇게 많아?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생각나는데 우리는 생각이 안 나. 아까 한 일도 생각이 안 나니까 세월이 빨라. 자,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별처럼 빛난다고 했겠지만 그 정도겠습니까? 축복이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이런 축복입니다. 저는 예전에 막 이 가보로 남기려고 막 전도한 사람, 영접한 사람 노트에다 이름 적다가 몇 권을 적다가 다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은혜로 만남을 주셔서 그렇게 전도가 되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아무쪼록 여러분 이 24, 25 영원한 이 시간표, 절대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25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람은 정말 할 수 없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